창세기 1장 7절 말씀 한 절씩 몇 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시고 같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에서 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박는 새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 진주와 계주와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동맥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또 사실 집주니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1년에 오셨었어요. 그리고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오늘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면에서는 사람이요, 내면에는 사람이면 완전하고 무음한 사람으로 오셨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육체가 죽으신 것. 육체가 죽으시면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바로 내 것, 바로 여러분. 원죄값을 치러주셨고 또 자본죄값도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대형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순간이 있어도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 벌을 받을 것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은 그 영향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적으로는 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는 우리를 33년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지킨 내 대신 우리 대신 지켜서 그 의를 구속함으로 은혜로 값없이 내가 입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이 그때 1년에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2021년이 됐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벗습니다. 벗는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벗습니다. 우리 육체를 벗으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영체가 있어요. 영.
영은 달리 풀어나면은 천사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동을 하는 중에 나왔지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보라.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 후에는 영체를 입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부활할 때는 영체도 벗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었던 것이 그걸 가지고 부활하는 부활체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한 명도 되지 않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종류도 네 가지가 있어요. 생명부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합니다. 그때는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어느 날 만났는데 대화 중에 자기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랬었어요. 저는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이 얼마나 존귀한데.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고 있다 부활하면 신의 아들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우리가 살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활할 존재. 우리는 그 소망을 놓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본 것은 창세기 1장 7절을 보았습니다. 부활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영광의 차등이 있습니다. 상급부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택자들은 사망부활하게 되지. 사망의 부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6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궁창 아래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은 이렇게 위에 물을 이제 뒤에 보면 하늘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궁창 위에 물이 밑으로 떨어질 때 뭐라 하죠? 위에 물이 위에 떠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비로 돼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방울로 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아래 물은요 그 물을 받아서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해서 만물이 생명이 약동을 해서 성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뭘 만들었냐면 궁창을 만들어요. 우리가요 우리 속에도요 보면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도 속에도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육체의 모습은 보면 부끄럽고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가끔 엉뚱하게 상처포로 가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지느냐? 유괴세계로 왜 끌려가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중생들 세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양식을 좋아하는 위의 물을 좋아하는 중생된 영, 중생된 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 육체는 본능적으로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그 육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망 가운데 가게 되어져서 원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아담에게는요, 아담 자체가 오염되고 부패되고 변질됐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하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이미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요, 어쩔 때 보면 악한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니까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좋은 생각, 멋있는 생각이 내게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게 돼요. 이 두 부분을 우리에게서 나누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세상에 좋아해요. 편안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육의 세력도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악한 게 나와서 나를 비방하는 것도 좋아해서 신바람 나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배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마귀가 우리 육체에 미움을 집어넣고 분노를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넣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되게 충동질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육체가 때로는 그걸 끌려가요. 그러면은 그것이 마귀 닮은 삶이 됐잖아요. 우리 몸하고 마음. 그게 하나님 안 닮았고 마귀 닮았으니까 그게 부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활이 안 됩니다. 그 성분이. 그러면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멋있는 하나님의 은을 향해서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내게 줄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주셨나요? 내 안에서 내게 그게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래서 실제로 남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내하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성령의 열매로 바뀝니다. 성신의 열매. 그러면 하늘의 걸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로 바뀌어지면 어떨까요? 그 부활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닮아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면, 신의 의가 입혀지면, 신의 그 선이 내 안에서 자라면 그 자란 만큼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지요? 부활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요까지 다르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부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나 마귀 닮은 것은 천국에 못 가요. 그것은 부활 때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은 살았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기르고 계세요. 어디서요? 세상에서. 땅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심리, 그 심리 운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요? 하늘의 걸로 무인물을 신령한 양식을 먹여서 하늘의 걸로 거둬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누구를요? 나를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밥 먹고 잠자고 집에서 사는 거 그리고 밖에 산책하고 대화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 속에서 이 알바하면서요, 이 알바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일을 하게 이치에 맞게 아랫물에 맞게 물질 이치에 맞게 내 마음이 가끔 보면은 그 뒤에서 미혹하는 애가 있어요. 대충 하지 요게 올라옵니다. 요게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게 멸망이죠. 그러면 그때는 내 영이 자라지 못해요. 내 육의 속에 악한 게 배예요. 그게 부활할 자로 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받는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으라고 내가 나를 세상에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장을 만드사 공장 아래 물과 공장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위의 것은 하늘에 신령한 거고 아래 것은 땅에 그 일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던 나를 영을 살려서 하늘 세계를 정돈해서 한 것처럼 나를 정돈하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그냥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먹구름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 양심을 육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 알려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아요. 찬양할 때도 내게 깨우침을 주시지 않아요. 나의 삶의 터전을 거길 가면 안 되는데 거길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음 주시잖아요. 그래도 가고 싶은데 이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수도 없이 싸웁니다. 내 속에서 부활할 자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십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육체의 아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따라 신의 세계에 가서 살 존재예요. 그것의 영광을 입고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겁니다. 사사기 19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시죠. 19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9장 1절을 같이 19장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94쪽뿐만입니다. 19장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척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없을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직을 다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때가 뭐냐면은 이게 사사들의 행정 때입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정상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했어요. 거류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러면요 누구냐면요 에브라임 산지고 유다 저기 네이 사람 유다에서 베들레헴이 첩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그 첩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 버리고요 다른 남자가 좋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이것을 놓고요 3절까지 봅니다. 그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장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데로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어쩔까요? 우리가요 신앙으로 영적인 바람난 거 우리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행음하면서 갔는데도 그 남편이 얼마나 그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고 종도 데리고 나귀도 갖고 그리고 갔어요. 가니까 장인어른이 좋다고 해서 3일밤을 먹고 자고 했어요. 3일밤을 먹고 자고 하니까 4일째 되니까 오늘 아침에 더 먹고 또 갑시다. 거기 한번 5절 봅시다. 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장인과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 3일 동안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에게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에게 갈 길을 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거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고 5일날 또 자고 그러니까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 무렵에 떠나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 10절 같이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암장 지우는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면 그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도요 나를 그 보면 그 남편은 얼마나 다른 남자한테 바람났던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것을 놓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가서 연애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봐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부수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느니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있지 않고 어디로? 기부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라 라마 중에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방 나라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숙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봅시다. 15절 기부하 같이 있습니다. 기부하에 기숙한 유숙하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가서 성읍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의 본래 에브라임 산지에 산 사람이라. 기부하에게 거류하는 자여 그것을 그 사람들의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은 눈을 들어 성읍을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니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을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느니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를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에 불량배들이 그 집에 베어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의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에게 관계하리니.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불량배들이 어느 집파지요? 기부하 사람? 베냐민 집파. 베냐민 집파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불량배라. 그런데요, 우리 속에 우리 육체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요. 불량배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본능처럼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멸망의 삶이요. 그것은 부활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것만 부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거두어서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래요. 악행을. 그런데 우리 속에서요, 악행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양심이 우리에게 하는 말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육의 세력에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세니까. 24절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것이 마귀가 아랫물의 이 역사를 아랫물 먹어라 그래요. 아랫물. 땅에 그 먹어라 그래요. 24절 보라 여기에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을 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모욕하니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의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을 그의 두 손에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는지라. 그래서 불량배들이요. 근데 불량배를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육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길들여져서 그 악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멸망이지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요. 첩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막을 내서 각 11지파에 보낸 거지. 이것은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2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부터 브에사라까지 기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의 육제이 미스바의 여호와 앞으로 모여서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 하나님의 백성을 총에 의해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에 칼을 빼서 싸움 전쟁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40만 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총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사람이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내 첩을 욕보여 그들을 죽게 하는지라. 내가 내 첩을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행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는 의견을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르러 이렇게 행하니 곧 제비 뽑아서 그를 치되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은 10명 1000명은 100명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뭐 하자고요? 육적인 음행을 하고 악행을 한 사람을 처치하자 이 말이에요. 처단하자. 그래서 악을 제하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올라 모였더라. 그런데 우리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더라 그랬죠. 근데 우리 속에서요 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중생된 세 사람이 있어요. 중생된 영이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다. 그 두 마음이 있는데요 12절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되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의 사람들은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니 베냐민 자손이 그들을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 넘겨준다고요? 안 넘겨줬어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요, 어떤 때 보면은 다른 지인이나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요, 내게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게 옳은데, 근데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 속에서는 또 그거 하기 싫은 육의 본능이 올라와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 악행을 없애자, 그 불량배들을 죽여서 그 악행을 없애자 하는데 안 없애요. 그게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그때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멸망이에요. 마귀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활을 못해요.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근데 내 속에서 옛사람이요 올라와서 내 새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요 아내가 말을 해요. 근데 옳은 말이야. 그런데 내 속에서는 반대적인 육의 세력이 확 나와서 나를 막고 있는데 육의 세력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내가 옳은 말해요. 바른 말해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 그 베냐민처럼 윗사람이 올라와서 배후에서 마귀가 나를 충동질해서 그것을 악행을 버리고 바르게 서서 가라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데에 육의 세력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멸망이요. 멸망을 한 것은 어떻게 하냐? 부활하지 못해요. 마귀 닮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천국까지 마귀 닮았으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러나 여기 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자세하게 하면은 본문 보면서 나오는데요. 전쟁이 실제 일어나요.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치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번 갔는데 거기에는 왼손잡이가 있는데요. 얼마나 물매를 잘 돌리는지 정확하게 꽂아서 그 상대편을 제압하는 기술이 있어요. 베냐민이. 그런데 한 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22,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로 내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느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육적인 행음은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신들을 향해서 가서 믿는 그 모습들을 못 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명 죽었는데 그러면 불량배 몇 명 죽이려다가 22,000명이 그 11지파에서 죽었다니까요. 다음날 동안 하나님 이게 뭐예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번제 드리면서 이렇게 또 하고 하나님 가서 또 싸울까요? 싸우고 또 치라고 또 가요. 근데 그 다음날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40,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의 신앙적으로 육적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쳐서 죽여라.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가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베냐민 지파가 죽이지 않게 4만 명이 죽었어. 4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칼을 들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40만 명. 4라는 수가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모세가 40년을 황궁에서 살았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사울왕도 40년이에요. 왕위에 있을 때가. 근데 4라는 숫자가 그 전체를 얘기해요. 우상 섬기고 있는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우상을 근데 그냥 세 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치라.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를 넘기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동족들끼리 한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태어난 그 지파 중에서 뭐냐면은 4만 명이 죽고 2만 5천 명이 6만 5천 명은 왜 그 사건에서 죽은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네. 내가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얘기.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눠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가라. 그 전쟁을 하라. 600명이면 남아가지고요. 600명만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두 부분, 신령한 세계를 갈 수 있는 세 사람을 중세 영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라. 나를 우리가 순간순간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하늘의 걸로 추수한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할 때에 하늘의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깨우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장을 만드셨어요. 위의 물과 하늘 물로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옛사람도 그냥 허용해 두었어요. 그 악행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패되고 오염되고 이게 흑암 속에 있고 그리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두면서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공짜는 위의 물과 아래 물,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맡겨진 그 삶의 도전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이 되어져서 부활을 그 하늘의 영광을 입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안식구천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할 존재들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해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할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